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내가 여행 중에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 좀 떡 좀 줘. 그런데 이 친구가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쪽 친구 와서, 친구야,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배고파서 지금 나한테 떡 달라는 떡이 없어서 내 빌리러 왔다 했더니 이미 밤이 깊어서 다 옷 벗고 침대에 누워서 애기랑 자고 있는데 자꾸 친구야 친구야 떡 주다 문 두드리니까 친구가 일어나서, 네가 친구라서는 주지 않는다. 근데 워낙 대문이 벗이라서는 안 주지만 너무 강청해서 내가 준다면서 그 친구에게 떡 3개를 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떡을 달라고 그냥 대충 해라. 야 친구야, 내 친구가 내 배고플 때 떡 3개란 말은 영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을, 그래서 3개를 성령 하나님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강청하니까 이 친구가 다 옷 주워 입고서 부엌 문 열고 찬장 문 열고 그 종지 밑에 넣었던 떡을 꺼내서 야 여기 있다고 줬다면서, 이렇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 달라면 너가 돌 주겠냐? 생선 달라면 너가 뱀 잡아주겠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아니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엄연한 절대적 인격자십니다. 인격자. 이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 모셔 성령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말씀은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말은 그냥 말로 해봐요. 메타노이테, 따라 메타노이테. 이것은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탕자가 집 나가서 돼지랑 살다가니 뉘우쳐. 우리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잘 먹을까. 난 이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렇게 집 나서 뭔가 뉘우치고 집에 돌아왔듯이,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해 살던 애가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냥 뉘우치고 마음 하나 고쳐보고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스스로 하게 아니라 네 삶의 본질을 반드시 돌아와라. 마귀에게 속해 살던 애가 확실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밖에 있는 네가 예수 안에 와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누가 성령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지 회개 않고 여전히 양발 거치고서 기도원들 너 발 떼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종교성으로만 하나님 알았지 성령 없는 교인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 기도하는데요, 성령 안 받아도 기도 충분히 합니다. 저 교회 봉사하는데요, 성령 안 받아도 충분히 봉사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요, 들은 하나님인데 그게 들었어요. 만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곡에 베겼어요. 가서 막 흔듭니다. 막 그도 성령 안 받아도요 통곡에 배가 빼서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전된 거듭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아주 불나게 다녔어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뜻을 했으면 예수 죽이겠어요? 그렇게 성전 다니고 기도도 했다는데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기도도 해요. 여전히 예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성령 없는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면 반드시 뜻으로 살 텐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뜻이 아닌데도 나는 그걸로 가고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왜 나 하고 있고, 또 하지 말라는데도 난 또 하고 있고,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고, 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점령을 받지 못하는가 할 때에 뭐 인격적으로 그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종들이 많지 예수의 제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율법을 들은 사람도 다 성전서 와서 성전서 제사 다 지내고 했지만 성령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했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는데요. 오늘 예수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막 십자가에 난자시켜 못 박게 준 무슨 그런 사람이 천당 간다고 합니까? 왜? 기독교를 너무 우습게 봤기 때문에, 종교 단체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죽으시면서 이 만든 엄중하고도 준엄하고도 이 장엄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들어있는 이 기독교에 사람들이 다 부채질해 가지고서 인간 말처럼 해놓고서,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말씀 앞에서 경의를 표시 못하고 해서 그냥 코 풀어 버리는 휴지 같은 소리로 보잖아요. 왜? 성령을 모시면 그 인격이 바뀌고, 이분이 인격자인데 어떻게 그분의 감시를 피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분은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인격도 바꾸지만은 다 인격,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으신, 감성, 의지가 있다.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으신 이분의 인격으로 돌아서서 그분과 방언을 같이 하는 게 신앙인데, 인격자로 안 모시니까 내 인격도 막 인격으로 그저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요란스럽지요. 그러니까 내 인격도 안 변하고,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도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억세풀 같거든요. 그럼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 안에 내가 빙빙 도는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거룩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안 박힌 내 삶이 있다면 거기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기독교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그냥 종교 단체로 보고 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데 온전치 않아. 왜?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못 사는 이유가,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인도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해드리고, 또 인격도 안 바뀌고,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직분은 됐는데 가만히 보면 옛날 마귀의 그 DNA가 그대로, 아니면 약간, 아니면 중간 정도 변화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뀌잖아요. 왜? 기독교를 너무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래요. 세월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살아도 지금 아무 별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해본 소리,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덕담 삼아서 해본 소리로, 왜? 당장 어겨도 날벼락 맞지 않으니까, 벼락 맞지 않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피치 못할 일이 닥쳐와요. 그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혼의 그 세계에 내가 거기 동참되어서 거기 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 것 같으냐? 천부당만부당입니다. 그때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이 있잖아요. 친구 사귀려 보세요.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친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죠?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은 건들면 기분 나쁘고 내가 저 사람이 무시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가? 내가 친구를 사귀려면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히 여겨줘야죠. 합리의 상술, 상도, 장사하는 사람도 말이요, 장사하는 상도가 그 기초가 그거예요. 남의 물건 살 때 말이요, 팔 때 내 돈을 내가 살 때 그 사람의 인격을요 존중해 줘야 물건 파는 거예요. 장사하거나 이웃 친구 사귀어도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듯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인격 자신인데 이분을 거역하고 이분을 근심케 만들고 이분을 소멸하면요 현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좁은 길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회개란 그분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자마자 가장 간절한 것이죠. 그게 뭐냐? 예,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22절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싸구려 덤빙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인데 사람이 그 인격을 무시해서 뭐 했으면 했지 어쩌다 말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부활하셔서 얼마 지나면 첫 번째 하시는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 그 천당 간다.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아라. 너희나 성령인데 너 성령을 모신 자가 되라. 모시라 이렇게 말이야. 다 모시고 한 번 더 온다면 이제 안 썼지만은 40일을 계시다가 그냥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 사도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이는 물로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 침례를 받는다 하시고서는 하늘로 쭉 이제 천사의 밭들에서 올라가죠. 거기 구름이라는 말은 구름같이 허연 물에 구름이 무슨 뭉게구름이겠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올렸는데 그때 하늘로 올리우시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이가 물로 침례했듯이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40일 계시다 가시면 또 아주 유언같이 복음 증거의 그 나중 일이고 더 먼저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또 보내신다. 이만큼 성령을 강조했죠. 이 말 듣고서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기도하기를 참 힘썼대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친 몸 따뜻하니까 고요한 방, 거룩한 방같이 느껴져서 그냥 푹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죄는 그날로 빨리 회개하고 그 시간에 회개된 심령을 딱 구해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다시 땡땡하고 아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아주 여러분 땀 흘리고 그러면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꽉 내고 나오듯이 말이요, 예수 앞에 가서 죄를 싹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나가서 또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이러다 가시면 이게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막 기도해서 오늘 모두 다 성령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하도록 뜨거운 기도가 터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팍 올라가야 돼요. 바글바글. 냉랭한 교회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우리 한국의 80년대까지는 교회들이 막 버글버글했어요, 기도 소리가. 지금은 기도 소리가 꺼져가다 못해서 아예 교회에 불까지 껐어요. 불까지 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원칙적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막 기도는 성령 충만 받도록 할 텐데, 이제 기도를 않는 것이 왜 마귀한테 기도할 힘 다 뺏기고 앙상한 겨울 가지가 돼버리고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제 것으로는 뭐 하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드릴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그래서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사심이 없도록 하려고 저는 진짜 기도. 제가 잘못하면 회개하셔도 내가 죄 짓고도 내가 뭉기느냐,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얘는 이 성령의 인격을 인격적인 하나님 모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이거예요. 인격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쁜 나쁜 말하면은 일단 내 이길 수 있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듯이 왜 인격의 어떤 그 터치가 왔다 이거야 하듯이 하나님은 인격자신데 왜 그분을 그렇게 건드리셔? 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어기고 살아? 얼마나 말씀하면 이 자존심이 무너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터지고 죄를 끌어안고 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응답이 온다면은 마귀 말 듣고 딴짓하고 다니고 응답이라고. 여러분 죄 짓고 있는 나는요 절대 응답이 안 옵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회개해서 깨끗한 백지 같아서. 근데 이런저런 죄를 품고서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니 이렇게 마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쏟고 사는 거예요. 태반이죠. 아니 됩니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자, 따라가서 천당할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크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야 보세요. 기독교는 아무든지요 뭐 이렇게 뭐 택함 받았다 그러지 말아요. 그건 사명을 택하는 거지 구원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택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으로서 택함 받은 것이지 구원도 택함인가요? 누구든지 목사도 택함이지. 뭐 목사도 많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저와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건 병신도 가운데에서 일꾼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택했다는 말이지 바울 말은 구원도 택합니까? 아니 누구는 이미 버림받았고 누구는 택함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가 못 들어주고
그건 하나님을 못되게 몰아붙이는 그는 칼빈의 사상이지 하나님은 누구든지지요. 여기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렇게 해야지. 원래 그러면 아니 택함만 받은 사람만 따라와야 돼. 너는 소용없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단어를 썼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 되려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졌어. 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십자가는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룬 뜻을 위에 졌고, 우리는 주님의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 뜻을 항상 배우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해 보세요. 나를 쫓아갈 때에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계셔.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주님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지금은 주님이 안 보이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누가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내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응? 아니 얘기를 분명히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면 안 돼. 신앙은 어렴풋이가 아니에요. 어렴풋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갈릴리에 갔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따라가면 돼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거야. 이것은 분명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 아니다 기다. 반드시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믿단 이게 어마어마한 일 닥치는 게 뭐냐? 심판 앞에는 속성책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사라져야 돼. 인격 속에서 내라는 존재가 사라져.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항상 나는 예수 믿으면 없어져. 내 안에 주님이 주의와 계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딱 성전 삼으시고 딱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기독교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살면은 못 산 대가는 형벌이고 형벌의 결과는 멸망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이를 갈고 입술을 깨물어도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날 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마. 반드시 성령 회개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올라가시면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 성령을 쫓아가야만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을 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육신이라는 이 육신이 내가 죽이다. 이거 살면 죄지니까 날마다 난 죽는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육신을 칼로 쏩니까? 내 의지에서 나온 인격 속에서 인간성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이기면서 사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자랑할 것이다면 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오늘 환영하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셔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꽉 지배하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나. 반드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제가 말해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냐고요?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성경을 우습게 보고 읽거나 보고 그냥 석가나 말이지 뭐 공자 덕담이지. 아니요, 법이요, 법. 정신 놓기 때문에 법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법 앞에 섰는데 그 법이 나와 안 맞는 법을 써서 그래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인도 받다 안 받다 이러면 안 돼요. 또 회개 가야죠. 얼른 와서 항상 인도, 잘못했으면 다시 인도 받고 또 비났으면, 그래서 인도 안 받고 살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인도가 없느냐? 내가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부인이 어디 있어? 내가 부인이 안 돼서 항상 내가 딱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잘 좀 이해하세요.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입 있다고 그냥 말 나온다고 다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도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구분하면서 해야 되고, 내 행동, 내 발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뭐래? 내 발도 말이요, 네 범죄하면 그 발 잘라서 한 발 가지고 찬다는 것이 네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발로도 함부로 가지 말고, 눈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손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진짜 죄는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면은 여기에 순종할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부인 되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 거기에 왕으로 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요한복음 이제 16장에 분명히 그런 인도는 내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인도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외우다시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가만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를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또 딴 말하셔. 들은 말, 예수 하시던 말을 성령이 다시 조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살고 사는 자에 대해서 네 미래 장래가 있는데, 안 살면은 넌 지옥불에 간다, 살면은 천당 간다고 진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를 순종자는 천당이다,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은 넌 지옥이다, 다 장래를 내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론을 가자고요.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갈 때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인도할 때에 그냥 하냐? 권능을 주시는 권능을. 이 권능이 내게 와요. 근데 이 권능으로 내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권능을 오늘 다 받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 이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분은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 마귀는. 귀신은 들어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나갈 텐데, 이 권능이 와야 귀신이 나가지요. 나가라고 말한다고 다 나가면 뭐 다 나가게요? 권능이 와서 내게서 힘이 쓰야 나갈 때에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죠. 묘하게 주님의 뜻을 거역할 만한 그런 가르침, 요 놈을 성령님이 오셔서 딱 능력이 임해서 나갈 때 성령님이 팍 힘주면은 귀신은 그냥 아주 거기에 굴복다 못해서 아주 함락당하죠. 초토화 돼버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해요. 성령의 힘이 얼마나 크냐? 요 마귀와 요 귀신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이 귀신을.
이런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이 충분하게 기도해야죠. 귀신이 이기려면. 왜 귀신이 없으니까, 여기 힘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밤에 불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아주 참 뭐랄까 개견하면서도 맑은 하늘처럼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이 악한 힘만 빠져나가면은.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본인 인격 속에서 그분을 사모하셔서 간절히 구해서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으기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를 느껴야지. 내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절감을 해야 할 텐데, 받으라니까 하면 주니까 받아볼까 아니라 절대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힘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망합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막 절규하듯이 그분을 갈망하고 막 열망할 텐데, 그냥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사시다가 어느 날 내 육신의 때가 마감될 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영혼의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후회거리가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기회가 된 걸로 감사하시고 빨리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본인이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필요를 느끼게 돼요. 필요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셔야지. 그래야 찾을 거 아니에요. 주님 능력 달라고.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워낙부터 내 육신의 기질이 충분해서, 내 육신의 기질이 강력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그런 자들이 가는 곳에 지옥인데, 거기 텀벙 던짐을 받을 때에 능력이 아쉬워하는 의의 주인 자가 되어서 갈망했던 내 영혼이 아니었다면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 예배를 하나의 형식이고 왔다 가는 것만이고, 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버젓이 성령을 주겠다고 그러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고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사귐이 엇박자가 나서 대충 믿다가 죽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믿다 죽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다가 천당 가야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줄인 배로 엄마의 젖을 달라고 엄마의 젖통을 움켜쥐고서 쭉쭉 빨아먹었던 참 건강한 아기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그 능력 달라고 오늘 사모하고 받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도 그래요. 저 다 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대할 고백, 내 목격량도 지금 100%라면 난 지금 30%랑 20%뿐이 못 속이는 사람 같아요. 더 많이 구해서 진짜 내가 눈빛만 줘도 그가 병이 낫고 기침만 해도 귀신을 놀래 자빠질 만큼 영역이 있어서 어디 가나 복음 증거에 강자가 되기 원해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흥에 오지도 않습니다. 왜? 세계에 지금 9번째 자사입니다. 지금 11번째였다가 하니. 예? 앞으로는요 지금 세계 6위의 경제의 그런 GNP를 지금 목표로 올라간다. 잘 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해서 저 가난한 나라 복음 전할 때 그려 스펀지가 물 흡수듯이 받아들여.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를 테니 이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그런 힘도 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런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성령의 힘만으로 나가지요. 총에다가 실탄 안 하고 땡겨봐요. 땡땡. 나가라고 한다가 나갑니까? 총알 놓고서 땡겨야 팍 나가야 적을 죽이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삶에 지쳐서 지금 헐떡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을 지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앞에 당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블레셋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천당하는 길에 마귀가 딱, 그 마귀 앞에 사울 왕도 백성도 다 후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골리앗을 못 이겨. 가나안 땅 갈 텐데 막고서 버티고 있어. 그때 어린 목동 같은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지 못할 놈의 새끼야. 이놈이 어디 감히 까불어? 너는 칼과 단창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조그만 목동이 담대하게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돌을 던졌어요. 그 돌이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요. 다 나가는데 그게 맞박 탁 박혔어요. 골리앗이 휘쳐넘어져 쫓아가서 칼 빼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다들 벌벌 떠는데 왜 어린 목동은 담대했을까? 하나님의 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뭐 어지럽고 마귀가 두세고 귀신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만 충만해서 권능만 받아보시오. 여러분 삶은 다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임금도 백성도 벌벌 떨 때에 목동인 다윗은 성령의 힘에 잡혔던 사람인데, 그가 골리앗 죽이고 백성을 살리듯이 내가 마귀와 귀신을 점령할 때에 나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으니 그 능력을 내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키는 9척입니다. 9척이면 한 척이 33cm요. 33은 397. 그러면 3m가 넘는 키 앞에 목동은요, 고개뼈가 부러지게 들어봐야 돼요. 근데도 당당했습니다. 한 방에 쳐 죽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귀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지금 너무너무 무장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천신갑주가 다입니다. 벗겨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천당한다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아닙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에 진리의 띠, 허리에, 그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컵, 이것이 완전 무장되어야 다 싸우고서 이긴 다음에 쓰겠다는데 구원의 투구 벗겨져 있죠. 우리 형배가 다 깨져나갔죠. 진리의 허리띠가 어디 있어? 다입니다. 종교적인 술도 되는데. 복음의 신발, 무슨 복음의 신발이요? 잡탕 신발이죠. 말씀의 컵, 무슨 말씀의 컵이요? 아주 세상에 허다한 타락한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마귀와 싸워 계십니까? 완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지금은 표현합니다.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지에 갈라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때에 이미 내가 늦은 거죠. 내가 심판 때에 내가 잘못 살았다면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에 감화되어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듯이 우리여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모든 염려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점령자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의 깃발이 펄럭이게 돼요. 이긴 자의 함성이 내게서 울려 퍼지게 돼요. 이긴 자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강한 힘이 영혼에서 사무치기 때문에 모든 면에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거니, 나는 우리 금배 가족들이 짧은 인생길에 예수로 사시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에 살다가 끝없는 영혼의 때에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그 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자체를 영혼에 모시고 그 힘으로 충만해서 남은 여생에 모두가 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소중한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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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참 우람하게 기도해 보세요.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성령을 대우하세요. 내 인격을 다 이제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을 받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다시 말해요, 신앙생활의 승리와 능력이 있는 삶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당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필요성을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나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십니다. 성령이여 내게 능력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